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번외 2를 하는 바람에 그 한자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판이 싹 바뀌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나오고 너가 나와서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상식, 오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 음양 오행.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면은 음양에서 음부터 하는데, 음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밀어주고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는 양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저도 그게 맞춰가지고, 양부터 해서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먼저 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은 밝음, 빛과 온기, 열의 양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음과 온기, 이게 이제 빛이다 그러는데, 볕이다 그러는데, 이 볕은, 밝음은 플러스, 온기는 열, 마이너스, 양이 되는 거죠. 항상 양은 상대적인 겁니다. 큰 양이 있어도 그 양 안에 음이 있고, 음이 있어도 안에 양이 있고,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어떤 게 무조건 양이고 어떤 게 무조건 음이다. 그게 단정적이지 말고 항상 양이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두시면서 이제 보시면 됐습니다. 이 양은 양이지만 이 안에 양과 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볕은 양쪽인 겁니다. 두 가지인 겁니다. 이 볕은 밝음과 온기. 밝음은 빛입니다. 그 빛만 있고 온기가 없으면은 볕이 못 되는 거예요. 빛. 열이 없으면은 우리 형광등 빛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빛만 있으면은 볕이라 하지 말고 그냥 빛이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온기, 열이 딱 있으면은 그게 볕이 되는 거예요. 볕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음과 온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양의 의미는 밝음, 빛과 온기, 열의 양쪽이다. 그래서 양의 의미가 되는데, 이 양을 한번 파자를 해보면 언덕부와 또 똑같은 이것도 양자입니다. 이 양은 다시 또 파자를 해보면 해일자 플러스 한일 플러스 말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물을 우리 시중에서는 뭐뭐 하지 마라, 깃발을 형성한다, 하지 마라는 깃발을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한자의 음성학적 배경은 한글이고, 한글의 의미론적 근거는 한자에다를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게 말물인 겁니다. 그러면 말은 마르다. 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해가 위에서 딱 떠 있으면 해가 쨍쨍쨍 물이 마르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뜻을 또 제가 생각해보고, 이 말은 또 말옷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또 하겠지만은 우리 청간지지라고 나중에 또 한번 할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할 때 이 하늘이 뜻하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 오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가 마르면은 밑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되는 거거든요. 음의 상징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물은 다시 또 하면은 다롤자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롤자. 그래서 양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다시 이제 파자를 해서 봤었는데, 이 글자에 왜 언덕부가 붙었는지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양이지 않습니까? 이 양. 이 양은 하늘과 해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계선입니다. 한일. 그 다음에 다롤. 해가 뜨고 밑엔 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이게 만약에 없다, 가름이 없다 그러면은 일과 월만 있겠죠.
그럼 이거는 바꿀력 해서 경계가 없는 겁니다. 바꿀력. 우리 뭐 보통 구역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고, 하늘에서 이게 땅에 딱 넣으면 이게 언덕은 흙이지 않습니까? 딱 형체. 저는 이걸 지구로 본 겁니다. 지구. 하늘에서 지구로 와서 똑같은 볕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볕양이 이제 땅에 있는 볕양이 되는 거겠죠.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경계선이 없는 건 바꿀력이다 그래가지고 요 경계선이 없으니까 하나 요런 원이 되겠죠. 원. 그러니까 무극인 겁니다.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이 되고 이 무극은 신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무극. 이 무극의 경계가 이래 딱 생김으로써 태극이 되는 겁니다. 음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극, 무극에서 태극이 되고 이 태극이 다시 분할을 하면은 두 가지로 분행이 됩니다. 태극이 하나는 오행으로 분화가 되고 하나는 사상으로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오행으로 들어오면은 목화토금수 5개의 그 기본을 이루고, 사상으로 들어오면은 양양해서 태양, 그 다음에 태양 위에 음이 있는 소음, 그 다음에 소양, 태음, 이렇게 사상, 우리가 뭐 사상의학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상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하늘에 이제 기운이 내려오는 거고, 지구에 내서 사람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딱 들어와서 이 하늘의 기운과 사람이 이게 두 개가 이제 엮이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주를 본다든지 뭐 주역점을 친다든지 이래서 우리의 운명을 한번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치가 있는 게, 사람은 항상 뭔가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원하는 게 없으면 죽은 거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좀 있으면 피곤하면 잠을 원할 거고, 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고 싶은 걸 원할 거고, 또 놀고 싶으면 노는 걸 원할 거고, 항상 사람은 뭔가 모르게 좋든 나쁘든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 항상, 지난번에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확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신을 항상 사람이 찾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조건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무국에서 보면은 원이 되는 거, 무국, 원. 원은, 신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원하다 해서 영은 원인 거죠. 원.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하다 그러는데, 영어에서도 원하는 게 원츠 해가지고 원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봐도 음양에 있어서, 양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우리 하늘의 양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결합했을 때 이 신을 다시 찾는, 항상 신을 찾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겠죠. 나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양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신은 존재가 아니라 확신한다, 그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충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볕양은 밝음과 온기의 두 가지 성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 돼서, 여기서 보면 사상이 오면 양음, 소양 아니면 소음이겠죠. 요거 나는 어떻게 소양으로 볼 건지 소음으로 볼 건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음양 중에 양을 했으니 다음 주는 그늘음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더해가지고 항상 저보다 나은 생각을 가진 통찰 한자의 구독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늘음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점점 커지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